예수 안에서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는 뜻은 이 죽음의 특징이에요. 예, 죽음이 싫다고 생각하지 말고 죽음이 좋은 점, 죽음의 좋은 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돌아가실 때 보면 그 심정도, 심장 척도에 보면 뭔가 푸특 하다가 돌아가신 거 됩니까? 잊어서이죠. 요 순간을 가지고 의사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죽음의 좋은 점은 흔들리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뭐냐, 에이스 침대 같아요. 옆에 뭐가 있더라도 요지부동 그냥 그 조시로 쭉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 예수 안에서, 이 주님의 죽음 안에서 일체 아무 죄를 묻지 않습니다. 이 죽음 안있다는 것이, 이건 진짜 당첨된 거죠. 3등 정도가 안 돼요. 1등 해도 안 되고. 이거는 1등, 2등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냥 끝났어요. 예. 퍼펙트 완전히 종결됐어요. 모든 게 종결되어 버렸어요. 우리 쪽에서 이룬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일어날 모든 일을 앞당겨서 다 해결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전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런 세상의 어떤 현상,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사태단지 이런 변화조차도 이미 주님께서 생각하는 그 죽음에 어떤 영향력을 주지를 못합니다. 건강하냐 건강 안 하냐를 이제는 묻질 않아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이 죽음을 통해서 두 종류의 죽음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뭐냐, 그치? 육이 나오고, 이게 로마서에 나온 거예요. 둘은 영이 나옵니다. 죽을 때에 육은 저주로 나오고 영은 영생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죽음 안에서. 그래서 이 장의 제목이 이삭과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자식에게 아들 둘이 있거든요. 첫째는 먼저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고, 두 번째는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스마엘 특징은 뭐냐면, 약속이 없이 태어났어요. 약속이 없어서 지옥 또는 저주. 이삭은 이 땅에 이삭이 태어나서 늙어 죽더라 하더라도 이삭은 영생이에요.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이삭이 천년만년 사는 거 알잖아요. 늙어 죽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게 그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육신은 죽었는데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죽음도 그냥 저주의 영원함이 아니라 축복의 영원함, 그 영원한 것이 바로 약속 안에 그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이 첫째 강이 뭐라고 했던가요? 결코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의 약속이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시는 너의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해서 내가 입 다물마. 네가 7살 때, 42살 때, 53살 때 뭐해? 내 일체 내는 안 물어마. 예. 그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 36페이지 보게 되면 그 일에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사파리 알지요? 해놓고 사파리 동물원에 갇힌 사자하고 소랑이가 서로 온돌방 차지하려고 싸우는 게 나왔어요. 아마 이 책 쓸 때 그런 있었던 모양이죠. 자, 거기서 대장인 호랑이 까불고 설치고 구태타를 일으켜서 사자가 그 호랑이를 물리치고 자기 온돌방 차지를 하고 있지만, 그 사파리 세계는 아무리 무한히 넓어도 거기는 사파리 세계는 특징이 갇혀있다는 거예요. 갇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파리 세계하고 무슨 세계를 닮았습니까? 인간들의 세계하고 왜 이렇게 닮았는지. 성공하고 뭐 출세하고 해도 온돌방 차지하려는 그런 아주 작은 것에 막 의미를 다 거기다가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자신의
자신의 육으로 온 그 자체가 죽음인 것을 아는 성도는 예수님의 죽음이 안에 있는 사람은 나의 육은 이미 폐기 처분된 육이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한테는, 자기가 죽을 몸인 걸 아는 사람한테는 더 이상 몸에 얽매이지 않지요. 자기 목숨에 연연하지 않지요. 그냥 이걸 가지고 갇히지 않은 거예요. 이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성령 또는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2장부터 1장부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육과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과 영에 대해서 대비할 때 뭐가 대비하느냐, 이삭과 이스마엘과 대비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약속 없이 태어난, 하나님의 약속 없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여종 이름이 하갈인데 하갈과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세상상 어쨌든 간에 사람이 있잖아. 근데 있어도 그거는 약속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취급 안 하죠. 그런데 이미 이스마엘은 자식이 아니고, 그럼 이스마엘 자식 아니면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은 없는데 아브라함 이름은 뭐냐? 네가 만인의 아버지가 된다고 이름은 그걸 정하게 해놓고 자식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그 자식은 이건 중간에 누가 개입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아내는 이미 태가 죽어서 임신을 못하고, 아내가 임신을 못한 상태에서 무슨 자식이 생깁니까? 잉태치 못하잖아요. 여기에 누가 개입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개입하니까 없던 자식이 새로 생긴 게 누구냐 하면 이름이 이삭이에요. 인간들이 이삭의 출세에 대해서 얼마나 평소에 그걸 안 믿었으면 이름도 그거는 웃을 만한 일이지 그거 누가 믿겠어.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네가 이스라엘 애 오기 전에 너는 전혀 믿지 않았음을 거기다가 딱 새겨 넣어버려요. 이름이 웃기네? 웃긴다? 이런 식으로 정말 네 같은 인간이 나타날 정도로 웃기는 이야기야 라고 이름을 웃기기 이삭을 한 거예요. 이삭아 니 좀 책 좀 그만 보려고 하면 그걸 닮아. 니가 웃긴 애가 책 좀 그만 보려 이런 식으로. 여기 이름 자체가 이름 볼 때마다 나는 진짜 믿음 하나도 없다. 이름 볼 때마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자식이다. 이걸 이름 볼 때마다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의 자식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약속의 자식은 죽어도 다시 사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잡는 게 아니고 아들을 개 잡듯이 잡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죠. 그리고 남이 죽이는 게 아니고 어디 망나니 불러다가 막걸리에 탁 붙여 이래 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그것도 전기의자 이런 게 아니고요, 칼로 직접 네 아들을 찔러 죽여라. 칼로 직접 아들을 내리칠 때 아들이 그걸 미리 알고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어째 눈치를 챘지요. 아버지가 뗄감은 있는데 재물은 왜 없으니까 아버지가 차마 너야 나 오늘 너 잡을 거야 이러지를 못하잖아요. 주께서 준비해 놓으시겠지. 할 말 없으면 그 소리 하거든요. 주께서 준비해 놓으시겠지. 집사님 이렇게 오랜만에 강의하는데 정신 왜 줄 거냐? 주께서 준비해 놓으시겠지. 잡채하든지 족발하든지 자기 놓겠지. 그럼 모르겠다 이 말이거든요. 나도 몰라. 그냥 시킨 대로 할 뿐이야. 칼 가지고 그저 내리치시오. 이삭은 완전히 꽁꽁 묶여 있고, 아버지의 눈빛은 이상한 눈빛을 변해 있고, 아버지가 칼 들고 미친 것도 아니고 아버지 사랑한다 해놓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야 그야말로 어떻게 하겠어요? 묶였으니까 도망칠 수도 없지요. 묶어 나왔으니까. 그때 이삭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죽었구나. 딱 그 마음밖에 없죠.
칼끝이 들고 찌를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 그 영어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스탑! 스탑! 멈춰라. 됐다. 됐어. 이게 뭐가 됐냐 하면 아들은 죽은 거예요. 아들은 죽었는데 스탑! 하나님께서 개입을 함을 말하면 죽은 데서 뭡니까? 살아난 거. 그게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미 우리는 죽었고 우리 안에서 우리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영적이라는 말은 관계 하나님 관계에서 이는 영생을 얻은 관계 살아있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남하고 똑같아요. 불이 똑같은데 안에는 뭐가 있냐 주님의 죽었다가 살리는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죽을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에 나온 말씀. 누가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요. 이거 아니네. 야, 방금 참 좋은 퀴즈를 읽어드렸습니다. 정말 주님은 죽을 때는 단번에 죽었고 산 것도 단번에 살았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한번 봅시다. 8장 10절. 야, 이것도 정말 그 퀴즈 그 좋은 말씀을 이것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몸은 이미 니는 죽어가야 돼요. 침에 걸리든 뭐 안 걸리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이미 우리는 죽기 위한 몸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100살 이상 못 삽니다. 뭐 102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비정상이고요. 우리는 못 살아요. 하지만 몸을 죽이시는 분이 있다는 말은 살려줄게라는 분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우리 몸을 죽었다는 사실은. 예? 우리가 늙어 죽는다는 말은 이래서 영생하는 거 얻는구나 라고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기 죽는 건 너무 예에 따라 하지 마시고요. 내가 살고 이런 식으로 내가 서서히 천국으로 지금 연착륙해가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그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8장 10절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살아 되어 있죠. 11절에 예수를 죽은 가운데 살리시는 이의 영이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누구 안에 넘어오죠.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시는 영이 그 다음에 누굽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일어났던 그 벌어진 사건 죽을 예수님을 살리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그 다음에 뭡니까? 살리시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이라고요. 예.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의 연속성으로 거기 1절이거든요. 이건 11절이잖아요. 계속 연결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알아야 될 것은 뭐가 되냐면 육에서 난 사람 우리가 육에서 난 사람이잖아요. 아담에 육에서 난 사람 아까 했죠. 선과 악에 대해서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그 저울질해서 도대체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힘들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지를 죽을 때까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미 산 사람으로 하여금 왜 내 힘으로는 구원이 안 되고 주님께서 내 대신 죽으셔야 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육신 가지고 뭘 할 수 있는가를 한번 해봐야 돼요. 해보게 되면 이 육신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울었다가 옷을 떴다가 1등 됐다고 좋다 하다가 3등으로 내려갔다 그냥 이 육신으로 사는 걸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은 뭐냐? 기분 따라 사는 거예요. 앞에 이거 한 붙인다면 저 북한 말로 고조 인간은 기분 따라 사는 거예요. 기분 따라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바른 게 아니고 누가 니 잘한다 하면 막 기분 막 기마에 서고요. 못한다 하면 뭐 푹 기주가 있고 하루하루가 기분 따라 사는 거예요. 45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제가 독한 냄새를 품었다고 칩시다. 어떤 분이 제 옆에 와서 와 냄새하고 코를 막으면 그분의 방문은 나에게 뭘 보여주냐 하면 내가 냄새나고 있다는 것을 냄새 없는 그분이 나에게 지적해 주죠.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 몸은 왜 죽어야 되고 우리는 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왜 죄라고 지었느냐. 그것은 우리 옆에 누가 와야 돼. 전혀 죄 없는 분이 우리 자신을 보고 코를 막고 아우 더러운 냄새, 똥 냄새, 예. 이렇게 되죠. 그래서 46페이지 밑에서 5번째 이래 있는데 외과 의사가 환자의 몸체를 메스로 절개해 놓고 회생할 가능성이 없을 때는 손도 안 대고 그냥 덮어버리죠. 이게 주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야, 안 되겠다. 야, 안 되겠다. 그냥, 야, 너 덮어. 수술 없다. 그냥 덮어버려. 왜? 손댈 거 어디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기본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 그냥. 예? 뭐, 전원에서 집을 짓도 마. 그냥 살아. 그냥 살다 죽어, 그냥 살다 죽어. 예, 어떤 가습도 없고, 평생 네가 죽을 때까지 몸 없이 하고 싶은 살다가 그냥 이 껍데기 같은 육은 그냥 예, 화장터에 가면 1시간만 하면 다 태웁니다. 1시간만.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2시간 하면 다 태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장모님이 화장터에 가셨거든요. 2시간 만에 다 태웁니다. 딸 서희가 붙들고 어머니 마지막에 이랬는데 예? 거기에 금방 사람이 이제 됐습니다. 그만 그냥 집어넣으시고 비디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타고 있는지 8번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연세 많은 98세 된 그 장모님의 인생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누구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그거 가까워요. 사고 안 나도 몇십 년 차이 아닙니다. 사고 나면 빠르고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98세 되면 그동안 원인 살았기 때문에 후회 없다? 아니에요. 인간이라 하는 것은 과거는 여전히 과거일 뿐. 지금 자기 기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죽지? 이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에서 6과 0을 그렇게 계속해서 비교하는 겁니다. 자, 49페이지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내가 전도하고 찬양하고 11조하고 강의하고 설교하고 목회하고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안 된다를 한 뜻을 십자가 안에 이미 박혀 있어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내가 한 이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이미 십자가에 박혀있다. 안에 들어있어요. 따라서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야. 아는 목회자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강의 준비하고 열심히 강의하니까 나를 알아주세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지자랑 하면 되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교인 수가 안 부르냐 유튜브 조회수가 좋아요가 그렇진 않아요. 이러면 안 되겠죠. 뭐만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바로 그것이 죄라는 걸 드러낸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 이상 예수 침대죠. 흔들리지 않는 이상은 로또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다음에 1등 모르고 또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어차피 안 될 걸 하고 하시면 돼요. 안 되는 걸 그냥 500원 요새 만원인데 만인가 5천원 날렸다. 얼마나 만원 해? 하던 1,000원인가 1,000원 날렸다 생각하면 돼. 이거는 로또만 뭘 해도 마찬가지예요. 로또는 나쁜 짓이고 딴 거 하면 좋은 짓이고 특박 거품 좋은 이거 없어요. 뭘 해도 마찬가지예요. 로또 안 하면 죄 안 지 그런 거 없어요. 뭘 해도 마찬가지예요. 고추 심으나 뭘 해도 파 심으나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사시되 그게 의미 없다는 사실. 51페이지 보면 로마서 1장 6절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중간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겉으로 벌수를 입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겉
예수님의 소유로 볼심을 입었다면 더 이상 십자가 된 사람은 내 소유가 나에게서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고 주님이 주신 육이 되니까 우리의 인생은 남은 것은 육을 육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육을 육대로. 이렇게 내 기본대로 살아가 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끝나겠어요? 결국 허탈과 허무와 무의미로 끝나는 거예요. 그때 할 때는 무슨 대단한 걸 하는데 지다가 보니 처음에는 뭐 재밌다고 이건 10년 갈 거다 하는 게 2개월 동안 재미 하나도 없고 또 저건 재밌을 게다고 해보면 또 재미없고 하여튼 성도가 되어 나오는데 세상 살기 여러분 아시지만 특징이 뭡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3강 65페이지에 신이라는 우상 제목인데 아브라함이 육을 만들 수 있던 증거가 이스마엘 속에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육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1페이지에 우상 문제가 나오는데 우상이 뭐냐? 우상을 세자로 합리화라고 하죠. 합리화. 우상, 다른 말 하면 거짓신. 거짓신의 특징은 합리적이에요. 합리적. 리전을 이성적이다. 이성적. 딱딱 따질 수 있는 신. 그게 거짓된 신이에요. 거짓된 신. 뭘 해주면 뭐 해주고 뭐 해주면 뭐 해주고 딱딱 따질 수 있는 신. 이것은 왜 이런 이 신을 합리화로 보느냐 하면 인간 자체가 세상을 살 때에 자연이 혼돈스럽거든요. 혼돈할 때 인간의 이성과 지혜가 추가가 되면 특히 수학과 물리, 지혜가 추가되면 여기서 뭐냐 하면 질서 잡기가 나와요. 이걸 가지고 여기서는 형식화. 인간의 모든 학문을 형식화 시키는 겁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움직이는 변화에 대해서 내한테 유용하고 인류에게 유용하고 이익이 되는 것들을 뽑아내기 위한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반복적인 실험과 실습에 나서는 것, 이게 학문이에요. 끊임없이. 해서 지금의 이 규칙이 2시간 뒤에, 2개월 뒤에, 2년 뒤에, 20년 뒤에, 100년 뒤에 동일한 법칙이 똑같이 결과가 나온다면 이걸 가지고 공리 또는 규칙이다, 방정식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똑같은 규칙. 이게 바로 합리화예요. 신이 이런 지혜를 줬다고 하는 거예요. 신이. 그 신이 뭐냐? 바로 거짓된 신이에요. 그러면 참된 신은 뭐냐 하면 합리화 반대가 뭐냐? 우연입니다. 우연의 반대만은 필연. 요 규칙대로 해주시면,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죠. 요거는 필연이죠. 이거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연은 뭐냐? 우연은 기도 하나하나 관계없이 그냥 주시는 거야. 이게 은혜죠. 은혜. 이 기도 하나하나, 착한 일 하나하나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은 왜 자꾸 규칙을 하느냐? 지가 노리는 게 있어서요. 지금 주님이 주신 것은 별로 안 좋고, 내가 내 힘으로 얻어내야 내가 신앙에는 그렇다 한 느낌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 4강 97페이지 보면 밑에서 6번째 줄에요. 율법이 없이 죄를 범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이 없이 죄를 범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죄를 범한 자는 율법이 있어 망하고. 율법이 주나, 율법은 한 법이죠. 법이 있으나 없으나 결론은 뭡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망하고. 이번에 그 여수의 장소가 바뀐 줄 몰랐는데 바뀌어 있어요. 장소가 뭐냐? 여수에 고맙소 빌릭하는데. 가봐야 알겠지만 고맙소 빌이 이제 그게 방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알기는 그게 500이니까 이게 4층 정도 되겠죠. 4층 건물쯤 되겠죠. 그 방마다 특징이 있어요. 어떤 방이든 101호든 201호든 관계없어요. 전부 다 한 곳에 뭡니까? 고맙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고맙습니다. 예. 너무 좋. 301도 왜 고맙소. 예. 고맙소. 진짜 고맙소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진짜 김호주의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인간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래나 저래나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망하게 되어 있는 걸 그렇게 아프가니스탄 살다가 구사일생 탈출해도 그 사람 미국 가서 살아도 망해요. 어떤 경우는 망하게 되어 있다. 이 망한 것을 미리 땡겨서 알게 될 때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5강에 율법 외라는 게 있어요. 율법 외.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의 율법과 인간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망하게 되어 있다는 말은 네가 율법을 지키든 또는 세종대왕은 율법을 본 적이 없어요. 영계수본도 그렇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독교도지 1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사람들은 율법 없이 죽었어요. 강간차에도 마찬가지고, 김주신 장군도 마찬가지고, 율법 없는데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율법을 지킬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은 내가 알던 모르던 율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게 133페이지, 벌써 133페이지가 있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여기 되어 있어요. 그 밑에서 6번째 줄에 옛날 유머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고전 유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왜 소를 훔쳐오냐 하니까 저는 소를 훔친 적이 없고 소에 묶어있는 녹것만 훔쳤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얼티죠. 예. 그래서 고나서 너무 시시합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뒤에 보면 녹건이 있으니 녹걸 땡기니까 뭔가 덤으로 따라온 게 있죠. 그게 별로 신경 안 쓰고 녹건만 땡기니까 그래서 들렁 소가 매달려 와가지고 나는 녹것만 훔쳤지 소는 없이 딱 땡기는 그 코미디가 있어요. 문제는 그 뒤에 녹건과 소는 분리가 안 된다. 율법과 인간이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인간보다 율법이 먼저 있었거든요. 잠언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잠언서가 어딘지 한번 아셔야 돼요. 네, 구약 성경. 잠언 3장 19절? 19절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보세요. 땅이 있기 이전에 하늘이 있기 전에 먼저 있었는가? 하나님의 법이 먼저 있었어요. 이게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늘도 만드시고 땅을 만들었기 때문에 녹건과 소가 분리되지 않듯이 이 세상과 인간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율법과 인간은 율법이 있든 없든 분리되지 않습니다. 또 사자의 코털과 사자의 몸체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자의 코털을 건드는데 사자의 몸이 막 움직여요. 자기 그냥 코털만 했는데. 그러니까 나무차 건드렸는데 그 집 주인이 화내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거 말 안 되죠. 차하고 주인하고 분리가 안 됩니다. 144페이지에 보게 되면 밑에서 17번째 줄에 사자의 코털을 뽑았는데 사자 전체가 사자 코털을 뽑은 사자 전체 움직인다면 한 율법 속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골라 담는 게 아니고 골라 내가 지키는 것만 지키는 게 아니고 이 성경 어느 전체 한 기절을 건드리면 다 모든 기절을 다 건드리는 셈이 돼요.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게 돼요. 그래서 인간이 왜 자기 하나의 말씀 못 지킨지 알겠죠. 인간을 지킬 수 없는 이유를 알겠죠. 성경은 인간이 지켜도 못 지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준 거예요. 뭐 창고에 바글바글 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천국과 관계없는 겁니다. 그 지옥과 관련인 거예요. 지옥가는 티켓 사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 와서 그렇게 바글바글 찬양하고 난리도 아니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율법 속에 모든 율법에 들어있었어. 어떤 인간도 질 수 없다는 그것이 로마서 3장에 보면
3장 그 19절에 보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입을 막고 죄를 깨닫고 입을 막고 저주 아래 있게 하게 하십니다. 다 이 이야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146페이지. 146페이지에 보는 것은 중간에 보면 나라는 것 자체가 거짓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구조도 거짓된 거예요. 무너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기존교회에서 십자가 이야기를 안 하죠.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가 하나님 인정하면 다 신자인 줄 알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짜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 믿을 잽이 못 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이건 내 착각이고 내가 환상한 거예요. 내가 나보다 더 뛰어난 이걸 메타형식이라고 하는데 수학에서 메타형식이에요. 메타형식. 형식보다 더 초월적인 형식을 만들어서 그 형식 속에 모든 형식의 형식의 의미를 잡아주려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메타란 말은 초월한 뜻이에요. 어떤 말이 이발사가 있는데 이발사는 모든 사람이 이발을 다 한다. 그러나 본인의 머리는 이발은 누구 하지? 이런 거예요. 그래도 사람은 전부 다 모두 다 거짓말자이다. 그럼 나는 말 자체는 거짓말일까 아닐까 이런 거예요. 그래도 살고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모든 그래도 사람은 전부 다 가짜 할 때 그 가짜 그렇게 이해하는 본인은 가짜냐 안 가짜냐 그게 결정나지 않을 때는 메타형식을 하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거죠. 한국에는 다 이다이다 라고 말하는 나는 이다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나는 이다이다 하면 가사의 문제 끝나죠. 그럼 나는 괜찮다면 이래 나오면 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160페이지에 보면 뭐냐면 율법 외에 한 의예요. 그런 율법 말고 한 의. 이거는 뭐냐면 인간이 잘났다 못났다 지켰다 못 지켰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는 입 다물고 내가 그냥 줄게 내가. 율법 외에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 외에 한 의예요. 아까 했죠. 인간은 선악을 따먹고 의를 누가 만든다고 생각합니까? 본인이 착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의롭다고 하죠. 그런 의를 안 받아줘요. 주께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홀로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줘버린다니까요. 택배로 보내준다니 그냥. 예. 그게 165페이지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위에서 세 번째. 꽃봉오리는 법 없이 핀다. 가을은 여름은 법이 없이 오게 돼 있죠. 왜? 그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낙엽은 낙엽 떨어져라! 그 문나에서 헛법 만들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법 없이 낙엽은 떨어지고 법 없이 꽃봉이는 피게 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은 이쪽 키 좀 커라. 뭐 법 없이도 지 알아서 크고 제발 살 좀 빼라 해도 뭐 그거는 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빼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법이 있어도 말 안 듣고 법 없어도 말 안 듣고 인간은 이미 육이기 때문에 육을 할 수밖에 없죠. 문제는 이 불법들 나중에 율법이 오보니까 그게 불법인 거 들어갔어요. 근데 불법이 있는 걸 가지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로마서 4장에 나와요. 4장 7절 174페이지 교재 174페이지에요. 로마서 4장 7절 위에서 읽어보세요.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죠. 그 불법이, 그 다음에 불법이 있어요.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뭐가 되겠어요? 불법이 만들어 놓고, 있지, 라고 당부해 놓고, 네 불법 맞지, 라고 해 놓고, 내 용서해 줄게. 이래 나온 거예요. 사하심을 받고. 사람이 뭘 노력을 해서 삭을 얻었게 되면, 그거는 은혜가 안 되는데,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냥 무적태고 모든 게 용서받았으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그냥 받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조건이 있지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조건이에요.
186페이지 보겠습니다. 186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에 이게 로마서 7장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 율법이 인간에게는 인간이 함께 딱 했죠. 아까 노건하고 소하고 묶였듯이 인간은 누구든지 율법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걸 이번에는 로마서 7장에서는 뭐냐, 결혼한 사람은 누구든지 부부가 한 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남편이 율법이라면 그 아내는 정말 정신병 걸려가 죽습니다. 아내가. 왜냐하면 이 남편 이름이 율법이거든요. 아내다워야 되고 아내의 도리를 알아라. 여자가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시어머니 모시고 시아버지 모시는 게 당연한 기지. 뭐 니가 유세야? 유세 따라 우리 선조들 다 그래 살았어. 니가 뭐라고? 예? 니 시식이야 니는? 응? 이 집 왔으면 이 집 귀신 돼야지. 요즘 그런 이야기 항상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말은 안 해도 속이 들을 수 있어요. 이 집 귀신이 돼야지. 뭐 친정을 뭐 하루에 몇 번까지 일주일에 뭐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나 가는 친정이 있나? 예. 적어도 친정 아버지 돌아갔을 때 한번 가고. 친정 동생 결혼할 때 한번 가고. 이래야지. 뭐지 시도 때 없이 1년에 2번씩 가려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죽어버리면 뭐가 없어지죠? 남편이 율법이죠. 법이 죽어버렸으니까 뭡니까? 여자는 해방이 된 거예요. 해방. 그 해방을 해방되게 하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남편이 왔는데 그게 바로 뭐냐? 율법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너를 해방했느니라. 네가 어디서 해방했다? 법에서부터 해방했다. 법 다시 말해서 나의 착함과 나의 악함 여부를 따지지 않는 곳으로 너는 않는 그곳으로 네가 들어왔다. 법이 따지지 않는 곳으로, 법을 가지고 따지지 않는 곳으로 네가 거기서 그거 세계에서 네가 놓여져 있다. 이거는 손 쓸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데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마세요. 어디 스스로 겸손한다고 아니게 옵니다. 지금 죄 받아야 돼 이러지 마세요. 율법이라는 것은 너무나 못 지키기 때문에 201페이지 벌써 200페이지 넘었습니다. 201페이지에 밑에서 6번째 줄에 고급 식당에 음식 가면은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기 위해서 가격을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따라서 고급 식당에는 돈이 없는 사람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예. 아예 서민도 저러지 마라 말이죠. 예. 율법이 그 같은 거예요. 율법은 너무나 지키기 힘들어서 얼추 양심대로 가세요. 양심 집에서는 많이 하세요. 그거 가지고 통할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아니면 아무도 칠 수가 없는 게 율법입니다. 204페이지에 위에서 10번째 줄이에요. 10번 맞는지는 모르지만 대충 하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줄이에요. 거기 보면 성령이 남편이 되었다. 이게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되었다. 이 말은 별로예요. 그런데 내가 있는데 남편이 왔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편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보호하지 않거든요. 든든한 남편이 아내를 든든히 보호해 주잖아요. 든든한 아내가 든든한 남편을, 외소한 남편을 보호한다. 이거는 별로 안 맞는 겁니다. 남편이 성령 같으면 아내가 된 걸 가지고 여기 뭐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 이걸 유니온, 이걸 연합이라고 합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둘이 하나가 되었으니 사람이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아내가 남편을 떠날 수 없고 남편이 아내를 떠나지 못해요. 사람이 나눌 수 못해요. 내가 예수 안 믿고 다 도망쳐도 죽겠으면 끝까지 물귀신대가 따로 우리가 예수 안 믿고 도망쳐봤자 이게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시작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이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시작한 일이 절대로 우리를 놔주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인데 놔줄 리가 있습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안 믿어지면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11페이지에 보면 제8강 제목이 십자가 냄새. 거기에 여학생들이 212페이지 위에서 9번째 줄에 하나 둘셋넷 다섯 이런 9번째 줄에 보면 여학생들이 가정시간에 배운 카스테라 만들기를 집에서 실습하면 온 집안에 카스테라 냄새가 진동합니다. 여러분 그 여자분들 이학교 할 때 가정 실습 해봤지요? 카스테라 만드는 거. 카스테라 만든다고 온 집에 카스테라 냄새가 나풍기죠. 이렇게 성령이 있어버리면 성령 하는 냄새가 다 온 집안에 다 나오게 마련이죠. 어떤 카스테라 냄새가 나오냐? 21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봅시다. 우리 안에 카스테라라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어떤 카스테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기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합니다. 그 생명의 냄새가 어떤 것이냐? 213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줄에 재밌지 이래 사는 게 재밌지, 그지? 기분대로 사는 게 재밌지. 너 또 1등 기회했다가 3등 미끄러지는 게 재밌지. 안 재밌을 수가 없지요. 예. 망해도 재밌고 잘돼도 재밌고 둘 다 재밌는 거예요. 우리 재밌다고 말했어요. 재밌지요. 예. 그래서 233페이지에 위에서 10번째 줄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여기에 무슨 경쟁이 필요합니까? 233페이지 위에서 10번째 줄. 이제 페이지 수를 제가 말하는 것은 나중에 교재 샀을 때 이 강의 들으면서 살펴보면 됩니다. 무슨 이 세상에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수입이 얼마가 그걸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얘 텃밭 몇 평이고 난 몇 평. 경쟁을 하지 마세요. 텃밭 있어도 가꾸지를 못할 걸 힘 있어 가지고 나중에 97살 되면서 딱 가꿀 수 있는 거 3천만 98살 3천만 구성하죠. 241페이지에 밑에서 5번째 줄에 인생은 뭐냐? 10편 39편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아요. 이 그림자 같다는 말은 실체가 없이 왔다 갔다 그냥 평화만 덮고 죽을 때 쑥 그냥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 폭이 없는 그림자처럼. 그 식탁보 있죠. 식탁보 덮어놨다가 마무리 때는 식탁보 그림자처럼 쑥 빼잖아요. 식탁보를 어거저거 막 삼키고 먹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 숟가락으로 식탁보 먹는 사람 없죠. 식탁보 치우죠. 그 치워지는 식탁보 같은 존재, 가벼운 존재, 이게 인생입니다. 243페이지 밑에서 12번째 줄에 예수님께서 40일 굶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은 배고픈 것도 주의 일이었어요. 배고픈 것도 주의 일이었어요. 우리는 배불러야 주의를 하는데 배고픈 것도 주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52페이지 중간쯤에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경쟁이 없는데 뭐가 없어요. 경쟁이 없는데 왼수, 그 왼수가 왼수죠. 니는 왼수야. 왼수가 더 이상 필요치 없는 거예요. 왼수가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인생을 힘들어 사는 이유는 뭡니까?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경쟁자 만들고 니한테 집중하는데 속으로 그 사람 가만히 있는데 지가 쓸데없이 해가지고 경쟁한다고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나이 90이고 평생 아무 그런 데 없이 뭐 바쁜 것도 없는데 지금 바쁜데 가보면 그 몸만 피곤한 몸만 남았어요. 몸뚱아리만 남았어요. 아이고 허리 평생 뭐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허리만 아파하고 자골 신경통 뭐 어리 어깨 무릎 아픈 데가 없어요. 고쳐도 안 돼. 그래서 특히 여기에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에 대해서
이런 시가 있습니다. 뭐 신지 뭐 노래 가사인지 그런데 한번 해볼게요. 나에게는 이런 감정이 오다니 보이는 모든 것들이 경이로워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내 눈엔 태양만 담겨있죠. 이게 꿈이라 해도 놀랍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세상 모든 것이 특별히 나만을 위해 펼쳐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이곳에 당신이 있기 때문이죠. 당신은 주님을 보면 됩니다. 사랑의 주님. 당신은 내가 본 중에 가장 천상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세상의 꼭대기에서 모든 것을 내다보고 있으니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당신이 곁에 있고 나온 거 찾은 사랑이에요. 당신의 사랑이 나를 세상 꼭대기로 올라놓았죠. 주님이 나를 꼭대기에 본 것처럼 나도 꼭대기에서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2절 바람 속에 있는 무언가 내 이름을 알아내고서 모든 게 달라졌다고 말해 주었어요. 네 이름은 모든 게 네가 달라졌다. 나무의 잎사귀에서 산의 바람의 감촉에서 나를 위해 기분 좋은 행복이 느껴져요. 그 흐름이 뭐냐? 세상의 꼭대기에서 모든 것을 내다보고 있으니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당신이 곁에 있고 내가 찾은 사랑이에요. 당신의 사랑이 나를 세상 꼭대기에 올라놓았죠. 네. 이것을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Such a feeling come over me. There is a wonder. It's most everything I see. Now the cloud in the sky, God got sun in the eyes. And I want to surprise if it's a dream. Everything I want the world to be is now coming the truth, especially for me. And the reason is clear. It's because you are here. You are the nearest thing, the heaven that I've seen. I'm on the top of the world looking down on creation and the only expression I can. It's a love that I found ever since you're around. You're a body and the conductor. 타오도 이게 카펜터스가 불렀던 타오도 노래 가사예요 이게. 예? 녹취할 때 이거 다 뺏기 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당신은 이 천상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 내가 이렇게 세상 변화된 것은 내 가까이에 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했던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위에서 이제는 내려다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야. 세상 모두를. Top of the world. 예? 거기에 You loves 당신의 사랑에 put me 나를 at the top of the world 세상 꼭대기에 당신이 나를 놓았어. 세상을 내다보고 볼 수 있게 살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 그것은 바로 나를 사는 당신이 내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한번 그 한글 가사를 보면 나에게 이런 감정이 오다니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경이로워요. 이게 꿈이라고 해도 하도 놀랍지 않아요. 내가 바라던 세상 모든 것이 특별히 특별히 나만을 위해서 펼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이곳에 당신이 있기 때문이죠. 당신은 내가 본 가장 천상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게 그 영어 가사가요. Everything I want world to be is now coming true, especially 나를 위해서 있고. And the reason is clear. It's because you are here. You are nearest things to heaven that I've seen. 내가 보고 온 이 세상 중에서 천상 중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이야기. 이게 바로 로마서의 예수님이다가 그분을 인용하게 되면 딱 바로 성도에게 주란 스페셜리 특별한 당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인간의 말이 아니고 이렇게 성경으로 문자적으로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 사적인 견해도 아니고 의견도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것을 문서로 남겨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문서가 글자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현실 그 자체인 것을 저희들을 받아주시게 하옵소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맞습니다.